조금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23번째 메시지, 고난 앞에서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이자 심리훈련 전문가 중에 문요한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두려움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소개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겁이 참 많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근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바로 자기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친구랑 굉장히 친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가 학교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유괴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발칵 뒤집혔고 그는 그 친구가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너무 그 친구가 어떻게 했느냐 걱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친구로 인해서 자기도 유괴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학교를 갔다 올 때마다 내가 유괴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이 아이가 그렇게 학교를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2주 만에 학교에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 친구가 이 유괴범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 탈출에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또 이 친구의 제보로 인해서 유괴범들은 일망타진이 되었습니다. 이후 친구는 학교의 일약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표창장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막 방송국 또 이런 신문사 이런 데 와서 이 아이를 인터뷰하는 것이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이제 이 친구가 전에 얼마 유괴되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그냥 평범하게 놀던 친구였는데 이제는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소년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 아이가 너무 부러워서 그때부터 이제 두려운 마음은 사라지고 이 친구가 너무 부러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집에 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빌었다고 합니다. 제발 저도 유괴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탈출해서 근사하게 나타나기를 늘 기대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경험을 낳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만 있다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근사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근사한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회당장 야이로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려 극한 두려움 속에 있었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으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근사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 앞에서 혹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 인생의 가장 근사한 경험을 하게 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예수께서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는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계속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축출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자 점점 더 큰 무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당장 야이로도 있었던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왜 그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을까요? 그것은 이 회당장인 야이로가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 젊은 목수에 불과한 예수 앞에 발 아래 엎드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회당장이 이렇게 예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가 이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위대한 랍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지만 야이로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죽기 전에 얼른 가셔서 자기 딸의
몸에 손을 얹으면 딸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위대한 랍비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야이로의 청을 들어주시고 가다가 갑자기 지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이 고생했던 이 여자가 끼어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 자, 이 여자가 갑자기 끼어든 것입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얼마나 조급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큰 무리에 에워싸 있어서 예수님이 빨리 걸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은 죽을 병에 걸려 있습니다. 한시가 급하다는 말입니다. 빨리 그 무리에 둘러싸여 있어서 이 천천히 가는 것도 조바심이 나는데 갑자기 한 여자가 끼어들어서 예수님이 지체하는 사건이 터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습니다. 예수님이 지체하는 사건이 터졌지만 그 여자가 남몰래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나을 거야 라는 믿음으로 대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냥 가시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정말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시면 되는데 그 여자를 또 찾고 계십니다. 지체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딸은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예수님은 자꾸 지체하시니까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김현철 목사님 그 부친께서 이제 그 산소 호흡기도 떼시고 이렇게 호흡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최근 김현철 목사님 그 부친이 쓰러졌을 때 저희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그래도 응급으로 이송을 하셨는데 수술을 대기하는 중간에 심정지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의사가 보이질 않습니다. 의사가 왜 안 보이냐니까 지금 감기 환자가 밀려 있어서 감기 환자들 좀 다 좀 일정 보고 있다 오후 저녁이나 한번 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 그 가족들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 딸은 지금 죽게 되어 있는데 혈루병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는 그런 질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체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체하셨습니다. 왜 지체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지체하신 것은 야이로에게 딸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요? 죽어가는 딸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딸을 고치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야이로는 예수님이 위대한 랍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면 고침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른다면 살다 보면 문제는 또 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문제의 연속이 아니던가요? 인생의 한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 고비가 우리 인생을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야이로가 아무리 딸의 문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그는 계속해서 문제 앞에 두려워할 것이고 계속 낙심할 것이고 계속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딸을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라는 것을 야이로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믿기만 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치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를 모든 죄와 문제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메시아인 것을 네가 제대로 알고 믿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예수가 지체하실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어떤 태도일까요?
두 번째 태도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인내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인내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내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 충분히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러세요? 여러분 다 그러시나 봐요. 저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 둘째 딸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생뚱맞게 묻는 이유는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 둘째 딸의 꿈은 가수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가 집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얘가 가수가 꿈이라는 것을 안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초등학교 졸업식에 갔는데 애 이름을 호명하면서 이제 인사하러 나갈 때마다 뒤 스크린에 애의 장래 희망, 꿈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가수라고 써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라서 새언엄마한테 여보, 세진이 꿈이 가수였어요? 그랬더니 저도 몰라요.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아, 얘의 꿈이 가수였구나. 그래서 너무 한 번도 집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얘가 가수라는 것을 몰랐는데 얘가 가수가 꿈이었던 거예요. 얘가 그러고 그 꿈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어느 날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저한테 조용히 너무 다정스럽고 친근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전 그때 가장 두려운 순간입니다. 얘가 그렇게 다가올 땐 저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데 이랬더니 아빠 댄스 학원 좀 다닐 수 있게 학원비 좀 달라는 거예요. 아니 뭐 국어 학원 국영수 학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댄스 학원 다니도록 학원비를 달라 그러길래 댄스하는 것이 나쁘진 않지만 댄스에만 푹 빠질까 봐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째, 재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먼저 찬양팀을 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네가 오디션을 프로그램에 나가서 네가 뭔가 가능성이 있어야 아빠도 투자를 할 게 아니냐. 근데 네가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좀 보여줘라 그랬더니 요즘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없어졌대요. 그럼 뭘로 넌 보여줄 수 있겠냐. 아빠가 생각할 때 네가 학생이니까 그럼 국영수 한 학기 댄스 학원 다닐 동안 한 학기 고등학교 올라가서 국영수가 한 학기 성적이 100점이 되면은 댄스 학원을 계속하는 것이고 100점을 못하면 댄스를 그만두는 것으로 하자. 그랬더니 이 녀석이 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몇 점으로 해주면 좋냐 그랬더니 90점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애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국영수 90점 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고 그런 조건을 나한테 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거 좋지. 그래가지고 우리는 약속을 하고 걔는 댄스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댄스에 너무 푹 빠져서 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됐습니다. 거의 기말 때는 해도 안 된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더라고요. 근데 이 녀석이 이제 그만두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큰애 말을 들어보니까 아빠가 더 이상 지원하지 않을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 이제 알바를 해서 학원을 다녀야겠다고 자신의 포부를 밝히더랍니다. 그래서 그래 알바를 하면서 다니는 것도 괜찮은 일이지. 그렇게 하다 보면 인생이 얼마나 차가운 현실 속에 부딪히다 보면 애가 정신을 차리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괜찮아 그랬더니 큰애가 그 다음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 그런데 댄스 학원비 32만 원을 벌려면 지금 현재 유일하게 다니고 있는 그 수학 학원도 다니면 이 알바 시간이 안 나와서 수학 학원도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열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나머지 학원을 더 다니는 것도 그럴 텐데 유일하게 다니는 수학 학원도 그만둬?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김세진, 너 아빠랑 한 약속 지켜. 분명히 그만두기로 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녀석이 그날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까지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이 녀석이. 근데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애들 그 큰애 얘기를 들었더니 아빠한테 너무 서운하다는 거예요. 왜 서운하냐니까 자기와 같이 댄스학원 다니는 친구들 엄마 아빠는 막 열심히 지원해주고 엄청 지원해주는데 왜 우리 아빠는 지원을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재능도 있는데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자 이 큰애가 그래도 좀 철이 좀 많이 들었는지 둘째를 달래면서 야 그래도 우리 교회 어떤 아이는 댄스학원 그렇게 다니고 싶은데 아예 안 보낸 집도 있어. 그러자 그런 기특한 말을 애가 했더니 이 둘째가 하는 말이 그건 그 집 얘기고 우리 집과는 다른 얘기잖아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잘 지원하는 집과는 그 집같이 되길 원하고, 또 안 지원한 집은 그 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난 아빠가 서운해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아빠가 사랑하는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그에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길러왔던 그 사랑은 걔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하는 순간,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입장에서 보면 회당장 야이로는 얼마나 예수님께 서운했을까요? 예수님이 혈루병을 앓은 여인을 찾느라고 지체하지만 않았더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결국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야이로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 12회를 알아왔으니 조금 더 내 딸을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고쳐도 될 것을 왜 그것을 지체하느라고, 왜 내 딸을 고칠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시간을 놓치셨는가. 결국 너무나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서운해하는 야이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와 너희 딸을 위하여 내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나를 제대로 알고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너의 시간표에 나의 시간표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나의 시간표를 따라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송두리째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 그분이 지체하고 있을 때 그 지체함이 내 시간표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지금 지체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시간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아빠의 사랑은, 그동안 사랑으로 딸을 키워왔던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우리 둘째 딸처럼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맞춰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서운해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가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왜 나를 위하여 일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서운해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제 딸을 위해서 딸이 결국 90점을 맞을 수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수학은 가능하겠지만 영어와 국어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재능이 있나 없나를 봤습니다. 남몰래 이 아이가 유튜브에서 춤추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와, 우리 딸이 이렇게 춤을 잘 춘다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지원할까를 생각하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딸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아빠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분은 자비와 사랑이 긍휼하시고 무궁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까지 내어주셨겠습니까? 그분이 지체하고 계신다면, 그분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와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내 인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 안에서 인내하는 자가 왜 복됩니까? 주는 자비하시고 그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을 안다면, 그분이 오늘 지체하고 계신다면 그 지체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알고 믿고 계시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그분의 시간표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셔 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왜 지체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이렇게 간구한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우리 딸아이에게 손을 얹으면 우리 죽게 된 딸이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본문 3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이로, 당신은 위대한 랍비 예수가 당신의 딸을 고쳐준다고 했지. 그러나 당신이 믿는 성생 예수, 그 예수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수많은 병을 고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신 인생에는 관심이 없어. 당신 딸에게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 당신이 딸이 죽었지. 어찌하느라고, 그 쓰잘데기 없는 예수 믿느라고 당신 딸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나? 더 이상 그 예수 귀찮게 하지 말고 정신 차리게 이 양반아.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맞아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야이로는 그래, 예수님이라면 우리 딸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 그냥 아이 딸을 죽게 된 게 너무 손 한번 얹어보고 죽었다면 예수님 그렇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12해를 혈루병으로 알아온 그 여인을 찾느라고 지체해서 자기 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한마디를 던집니다. 야, 너 예수 믿어서 잘된 거 뭐가 있어? 이 한마디에 우리의 믿음은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안 그런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이제 끝났어.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는 이제 믿음을 포기하고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예수께서 곁에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서운한 마음, 아니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진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36절입니다.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무슨 말입니까? 야이로야,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와 내 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야. 다만 너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다를 뿐이지. 그러니 나를 믿고 여전히 나를 끝까지 신뢰하면 내가 왜 지체했는지 알게 되는 시간이 오게 될 거야.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나만 따라와봐. 이 말은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또 한 번
처절하게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38절입니다. 자, 3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자,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야이로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냥 소식으로 듣기만 했습니다. 그때도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집에 가까워지는데 저 멀리서부터 곡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곡소리를 들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를 치르다 보면 장례 소식을 듣고 허겁지겁 갑니다. 그때 울어요. 하지만 마지막 임관, 이제 이 땅에서 다시는 육체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임관의 순간이 올 때 유가족들은 오열합니다. 막상 곡소리가 들려서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것을 실감나게 들을 때 그 마음은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떠들기 시작합니다. 비웃기 시작합니다. 야, 야이로야,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사람 딸의 임종이라도 지키지 뭐하러 예수 따라갔어? 뭐하러 예수님을 찾았어? 그는 당신에게 관심이 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딸이 죽을 수 있나? 저 사람이 능력자라고, 저 사람이 위대한 랍비라고 아니야. 나는 비웃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자신의 집 안으로 딸이 죽어있는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 야이로의 믿음은, 붙들 수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같으면 그만, 예수님 됐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내가 당신을 찾을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야이로는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 따라갑니다. 다 끝났는데 따라갑니다. 다 죽었는데 따라갑니다. 왜요?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 사람들만 들어가서 자신의 죽음이 되어 있는 그 딸 앞에 서시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군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자 놀랍게도 아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놀랍게도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언제요? 언제 부활을 경험했습니까? 가장 절망적인 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시간,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난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겠지만 주님에게 마지막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절망적인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사랑하는 그 야이로의 딸의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야이로의 딸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 죽음에서 다시 딸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간표였고 예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을 살면서 또다시 고침을 받아도 또다시 인생의 문제의 파도, 고난의 파도는 몰려오겠지만 그때 야이로야 절망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너의 메시아라고 그것을 알려주면서 어떤 고난 속에서 너는 나만 믿고 나만 끝까지 따라오면 너는 그때마다 고난의 파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서도 주님이 일하심을 믿기에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 개척자이며 선교사로 잘 알려진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젊은 날에 자신의 모든 기회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개척자로 선교사로 나갔던 리빙스턴, 그분이 오랜만에 고국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당시 글래스고 대학이 그에게 명예 법학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위를 수여받기 위해서 행사장에 나타난 리빙스턴의 모습을 보는 순간 사람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옛날에 잘생기고 멋진 건강한 청년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몹시 쇠약해 보였습니다. 사실 아프리카 원시림에서 사자에게 물려 죽을 뻔하기도 했고, 아프리카 특유의 심한 열병을 20번이나 걸려 쓰러진 터였기에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학위를 받고 리빙스턴이 감사의 인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고생이 기다리는, 아니 살아가는 것조차 불확실한 땅 아프리카, 그가 다시 돌아가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분위기를 감지한 리빙스턴이 지그시 자신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길동무가 되어 그 아프리카의 원시림과 광야를 함께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제게 무슨 두려움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일까요? 고난의 파도가 크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기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의 무궁한 사랑과 그 자비하심과 그 긍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아직 마음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오늘 내 시간표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보다 더 좋은 시간표인 것을 믿기에 오늘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죽음의 자리까지 사랑하는 딸이 있는 곳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날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얘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너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아니?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거 너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너 아니? 너의 시간표에 나의 시간표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인내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리고 나의 그 절망의 순간에 낙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나만 따라와. 이 믿음만 있다면 고난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현실이 아니라 가장 근사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우리는 고백할 내가 것입니다.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나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내가 누구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의 여호와, 너의 구세주, 너의 하나님이 아니더냐. 그러니 나를 믿고 너의 시간표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내 시간표 속에서 가장 영원롭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수많은 파도가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아는 것,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제대로 아는 것, 그래서 그분 때문에 오늘 내가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도 그분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를 따라가는 것, 그분이 일하시는 걸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고난 앞에서 필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믿음으로 주님 고난의 파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나를 따라와. 그냥 나를 따라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네 손 놓지 말고 나를 끝까지 따라와. 끝까지 따라오라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을 믿고 나는 메시아를 믿고 구원자를 믿고 나는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딸이 내가 그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깟 학원비, 그보다 더한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아버지라는 걸 안다면 그 아이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고난 앞에 쓰러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쓰러지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십시오. 우리가 믿는 구세주가 누구이신지 제대로 아십시오. 그분을 알 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몰려오는 고난의 파도를 능히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너무나 큰 고난의 파도를 만나 절망하고 있는, 두려움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음성이 들려져 다시 한번 고난의 파도를 넘어 가장 근사한 경험을 하게 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당신의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 좋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너의 가는 길에 이 찬양하시면서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 위